다 같이 찬송가 123장 찬양하심으로 12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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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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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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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새같이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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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과 개발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있으며 온갖 쓰레기로 지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를 후손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온 인류가 자연을 보호하게 하시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선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가 돕고 있는 해외와 국내 선교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피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교육자들에게 목회 사역에 열심히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 일념의 사명감이 변치 않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을 바라는 항구로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치는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치는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일터와 자녀 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좀 어때요? 힘들고 애매한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들 내용 가운데 보면
설교할 때는 다루기는 좀 껄끄러운 내용들, 애매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주일 설교 본문으로 레위기를 택하는 경우가 많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레위기 말씀은 참 설교하기 껄끄럽고 힘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문에 목회자들이처럼 통독식으로 쭉 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다루지 않는다면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을 만한 그런 본문도 많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평생 가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설교 말씀, 레위기 설교 말씀이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레위기 말씀을 들었다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레위기 말씀은 참 다루지 않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다루기 애매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슨 내용이냐면 헌금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헌금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성경 곳곳에도 헌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헌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가 좀 힘든 내용인 가운데 하나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헌금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꼭 상처받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또 심한 분들은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하면 나가버린 분들도 요즘 있을 정도로 헌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을 좀 꺼려하고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간중간 곳곳마다 많이 다루고 특별히 레위기 그 많은 율법들을 다루다가 가장 마지막 본문 레위기 27장의 말씀 전체가 다 헌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마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금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받으시는데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을 껄끄럽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드려야지 그 헌금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귀찮다고 아니면 드리기 싫다고 아니면 헌금 드리는 것을 꺼려 한다고 그냥 무작정 무시할 것이 아니라 헌금을 이왕 드리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헌금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과 관련된 올바른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은 자신의 형편대로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27장 앞부분은 서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쉽게 표현해 본다면 작정 헌금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레위기 27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일평생 헌신하기로 서원했다면 그 헌신을 위한 서원값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 1개월부터 5세까지는 얼마, 5세부터 20세까지는 얼마, 20세부터 60세까지는 얼마, 60세 이상은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 또 남자는 얼마를 드려야 되고 여자는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 그 작정 헌금과 같은 서원값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께 서원하고 작정 헌금을 드리려면 반드시 자신의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리하게 작정헌금을 드리다가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서원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그만한 헌금을 드릴 형편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헌금을 드리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편대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문구가 타시그 야드라고 하는 이 문구인데, 이것이 직역하면 손이 닿는 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손이 닿지도 않는 저 너머에 있는 헌금을 무작정 작정해가지고 들이다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이 자신이 손이 닿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형편 안에서 헌금을 분수껏 기쁨으로 드리는 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헌금을 받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의 없는 돈 막 뜯어가는 사채업사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는데 우리 주머니 탈탈 털어가지고는 우리 집을 막 수색이라도 해가지고 다 있는 돈 없는 돈 뽑아가듯이 그렇게 헌금을 뜯어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우리의 분수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드려야 된다, 이 말을 약간 쉽게 말하면 삐딱하게 오해해서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재정 형편이나 수입이 10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자신은 10이 아니라 5만큼의 형편이라고 스스로 자신의 형편을 깎아내려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5 수준으로만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헌금을 깎아서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깎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10의 형편이면 10의 형편에 맞게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보다 배로 20의 형편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분명히 10의 형편에 맞게 복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그 10에 맞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5 아니면 막 1 정도까지 확 낮춰가지고 헌금을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도 그 형편을 낮춰가지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형편대로라는 말은 재정적인 형편도 해당하지만 믿음의 형편도 해당합니다. 내가 신앙이 자라가지고 믿음의 형편이 10의 형편이 되었어. 믿음이 이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이만큼 좋아졌는데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게 1이나 2 정도 수준에 낮게 대충 헌금을 드리면 그 믿음의 분량에 맞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정적인 형편에 맞게, 자신의 믿음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형편, 재정의 형편대로 맞게,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보다 넘치는 복을 주셔서 그 믿음도 자라고 재정도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헌금을 기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헌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금을 딱 작정을 했어요. 어떤 가축을 드리기로 했는데 우열간, 즉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그대로 드려야지, 자기 마음대로 나쁜 것으로 은근슬쩍 바꿔치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헌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형편은 10인데 10의 형편에 맞게 헌금을 작정해 놓고는 속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는 자신의 형편은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은근슬쩍 나쁜 것, 하찮은 것으로 헌금을 바꿔치기 하듯이 장난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할라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미끄러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로 딱 작정을 했는데 은근슬쩍 미끄러지듯이 몰래 바꿔치기 해가지고는 엉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작정 헌금 100만 원을 드리기로 작정을 딱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싹 바꿔가지고는 아깝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10만 원만 살짝 드리면서 바꿔치기 하듯이 나 작정금 다 드렸다 하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를 드리려고 11조 봉투에다 헌금을 11조 헌금 봉투를 딱 담아가지고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백화점 전광판에 광고가 딱 보이는데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어때요? 11조 드리기로 한 헌금을 쏙 빼내고는 반절 정도만 드리거나 아니면 헌금을 드리지 않고 그 헌금 가지고 바로 예배 끝나고 가서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것을 바꿔치기 하듯이거나 아니면 깎아서 내거나 엉뚱한 걸 내면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거나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좋은 대로 헌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13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만약에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해 놓고는 나 못 드리겠다고 함부로 그렇게 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고 한 것은 일종의 어떻게 말하면 페널티 즉 벌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벌금을 더해서 드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5분의 1을 더하면 헌금을 물러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즉 이 말은 헌금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치면서 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거 가지고 막 장난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1절을 봉독합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이 말도 11조를 물러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드리기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 3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헌금은 바꾸지도 말고 무르지도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구절에 보면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드리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작정한 것도 헌금이 하나님의 것이고 바꿔치기해서 드린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둘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마이크를 하나님에게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 마이크가 비싸 보여요. 그러면 이 무선 마이크 비싸니까 무선 마이크 말고 허차는 거, 작은 거, 싼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무슨 말이 된다는 것입니까? 처음에 작정했던 이 무선 마이크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중에 드렸던 싸구려 마이크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것 가지고 장난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것은 한번 작정했으면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걸 함부로 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인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치지도 마시고 자신의 재정의 형편에 맞게 믿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편보다 더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일평생 받은 복이 크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호주머니는 왜 이렇게 굳게 닫혀 있는지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믿음의 백성답게 아낌없이 드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형편에 맞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게 하시고 건성으로 마지못해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색함과 시험에 들는 헌금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좀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단 한 분도 헌금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흠 없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치유 충만으로 역사해 주셔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새벽 제단을 쌓을 때마다 성령의 불덩이가 우리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마다 들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께서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이 가정마다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는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